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Mark, do you need to translate? I'm okay? Are you okay? Alright. There are many translators here, so if you need it, let me know. Okay.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호선지서 그리고 첫 번째 책 호세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 1장부터 3장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호세아 4장부터 6장을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호세아 4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어느 분 읽어보셨어요? 아니, 디테일 쌤 어때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성경을 읽은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요. 아직 그럴 연세는 아니신 것 같은데. 4장, 5장, 6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을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만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특별하게 아내를 택할 때에 어떤 아내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그 여인이 자신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다른 남자와 들어서 아이를 낳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경험을 다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하여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찾아오게 하고 다시 사랑하도록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호세아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자신을 떠나고 배반하고 다른 남자들로 산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내가 너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호세아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읽을 때에 4장과 6장을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 속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4장부터 6장까지의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이걸 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고민, 그렇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서 4장과 5장과 6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제가 믿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호세아가 이걸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명상을 합니다. 4장과 5장과 6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chapter 4 I'm going to cover the chapter 4, 5, 6 호세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호세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함께 쟁변한다 그랬는데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내어놓고 싶어 하시는데 처음 내어놓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나의 백성들 속에는 나의 거민들 속에는 진실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요? 인애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심판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5장에는 어떠한 심판이 있을지 어떠한 징벌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호소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시고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이렇게 6장의 결론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죠? 4장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5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고 6장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6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삶해 주실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주석 또는 설교가들의 해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징벌과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과 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 싸매 주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직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징벌받고 징벌받다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신다. 아주 좋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설치해서 읽어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설교들 가운데서 한 분의 설교를 읽었는데요. 이분은 참 대단하셔요. LA에서 선한 청지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 설교문인데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분들과 다르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제 마음에 떡들게 성경을 해석하신 분이시죠.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셨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제가 지난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들을 징벌하게 하고 징벌한 다음에 매맞아서 돌아오면 그렇게 신앙을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을 하는 신앙은 몇 살짜리 신앙이에요? 2살에서 5살 밑에 신앙입니다. 5살 밑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말 안 들으면 매 때리면 돼요. 매 때리면 매가 무서워서 다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하신다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떤 나이로 다룬다고요? 5살 아이의 신앙 나이로 다루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좀 어리거나 신앙의 경륜이 낮으면 5살 미만의 신앙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신앙이 매를 맞거나 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랑의 감동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다룰 때에 낮은 신앙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렇죠?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당시에 형편과 상황을 4장과 5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 신실함, 그렇죠?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신실하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인애라는 것은 뭡니까? 인애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한 모습, 좀 참된 모습, 좀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고요, 가장 큰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살아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우리 호세아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 이인경 이사님 설교 가면 듣지요? 한국까지 가는데 설교 안 들어요? 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야다.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렇죠? 남녀가 그저 만나서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잡아야 아는 것. 잡음으로써 비로소 그 여인을 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죠? 1대1의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1대1로 알고 있지 않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서 섬깁니까? 하나님 그러고 섬깁니다. 신 그러고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 섬기는 백성들은 뭐라고 섬긴다고요? 신,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의 표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뭐와 참 하나님과,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참자를 넣는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헬라어의 아는 것이다 하는 표현도 히브리의 의미는 야다라고 하는 힘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길 때에 우상이라고 안 섬겨요. 뭐라고 섬겨요?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와 뭐 거의 흡사하고 동일합니다. 가나안에는 항상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첫 시간에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민족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공부하면서 누구의 후손이 가나안 민족을 이루었어요?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과 애국까지 커버를 했는데요.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글로 써놓은 것이 고고학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엘.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입니다. 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 그럴 때 엘 끝자가 붙은 거, 베델 그럴 때 엘자가 붙은 거 다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중에서 최고의 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엘. 왜 그럴까요? 가나안 민족이 어떤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도 다 최고의 신이 엘이에요. 엘. 근데 그 엘이라고 하는 최고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는 충돌이 안 생겨요. 가나안도 뭘 섬기기 때문에 엘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섬기는 엘신도 창조하는 신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엘신뿐만 아니고 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이 존재해요. 다른 신들이. 그래서 엘신의 아내가 존재하고요. 그 엘신의 아내에서 나오는 뭐가 존재하고요? 아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엘신의 아내가 아세라신인데 아세라신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을 쫓아내도록 하고 다 제하도록 했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래서 엘신이라고 하는 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스라엘도 잘 섬겨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엘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신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아세라, 엘신의 아내라고 하는 아세라 신도 필요하고요.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그 우상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체상으로 가지고 있는 여신이고요. 그 둘 사이에서 난 신이 위대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그래서 가나안 지성들은 엘신, 아세라신, 바알신, 그다음에 바알의 누이 동생 아스다로까지 이렇게 섬기는데 그 신들이 다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인 엘신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 여호와 하나님 엘신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신과 아세라든지 바알이든지 아스다롯이든지 이런 신들에서 차이가 없으면 그 모든 신들이 함께 존재해야지만 비로소 편안함을 백성들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하여
그렇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들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읽어보면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신이 되어서 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세라 신도 필요하고 바알 신도 필요하고 거기에 아스도라 신도 필요하고 몰렉 신도 필요해서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모든 신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에게 잘 신을 대접해서 신을 잘 섬겨드리고 신을 잘 대접해야지만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베푼다. 그래서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도롯을 이렇게 섬길 때에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알 신과 더불어서 아세라 신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렇게 산당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신을 섬길 때 이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긴 이유는 바알 신은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잘 섬겨야, 가나안 민족들은 다 농사를 짓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신을 잘 섬겨야 비가 자라서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농사를 잘 내서 풍부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바알 신을 섬겨서 어떻게 하면요, 피가 잘 오고 농사가 잘 지어지면 우리도 풍족하게 될 거라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신을 잘 섬기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 두 신은 사랑을 나누면, 이 두 신이 사랑을 나누면 피가 자라서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두 신이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두 신이 사랑을 잘 나누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음란하게 행하면 그 신들이 그걸 보고 기뻐가지고 더 풍성하게 베푼다. 그래서 5장에 등장하는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음란해서요? 그들이 믿는 바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어떤 신이에요? 사랑을 둘이 나누어야지만 풍성하게 복을 베푸는 신인데, 사랑을 잘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음란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바알이 기뻐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여신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창과 더불어서 여인들이, 그래서 지금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문제가 딸들이 음란하게 행하고 며느리가 음란하게 행하고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음란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때에 최고로 잘 섬겨드리는 게 뭐예요? 음란하게 행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릇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는 결과도 큰 음행이, 그렇죠? 큰 음행이, 간음이 그들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불행한 민족이에요. 그렇지, 북방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0년 역사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이 가장 불행하게 되었어요. 시작이. 솔로몬이 931년에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앙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를 가지고요,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를 소유했는데요,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렇죠?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자기 백성들이 남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그렇죠? 남방 예루살렘에 보고 르호보암 왕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길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게 있습니다. 처음 한 얘기 어떤 일을 한 것인가 하면요, 르호보암이 고민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송아지 2마리를,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요.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디에 뒀다고요?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마지막 통과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 베델에서 뭘 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이 뭐라고 가는데? 엘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거기 가지 말고 뭘 섬기면 돼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재밌는 사실은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바알이든지 몰렉이든지 이 신상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다 머리는 황소머리였습니다. 몸은 사람이었어요. 바알 신도 그렇고 몰렉 신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가나안에 섬기는 바알 신과 몰렉 신을 다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 바로 거기의 신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걸로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신당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 한 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뭘 지킵니까?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되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방에 있는 백성들은 8월 15일이 절기니까, 뭐 광복절은 아니지만 8월 15일이 절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날 다 베델과 단에 모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흡사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동의할 만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에, 정말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호세아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징벌하고 채찍질한 다음에 고통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다시 싸매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금방 금송아지, 금방 바알, 금방 아세라고 하는 신에게 갈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신들과 하나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5절과 6장을 읽을 때에 다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가르쳤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음란하고 왜 그렇게 타락하고 왜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지, 사회가 악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을 섬겨도 사회가 악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셔야만 하는가? 5장에서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5장 6절이요.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7절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 세 달에 저희와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 달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만든 절기지요. 다 그것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도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견책하는 날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항모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데 항모하게 될 것이다. 예,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하는 것이요, 황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견책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되고 여호와는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깊숙이 읽어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호세아의 심정을 통해서 읽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저희를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저희를 떠났다. 우리가 그 속을, 내면을 깊숙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쫓겨남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떠났다고 표현하셔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느 아들이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강원도 여행지에 두고 돌아와가지고요,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린 거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원도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다 떠나고 없어서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경찰에 만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호소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강원도까지 갔다 오고 돌아온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아는데 자기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마치 치매를 걸려서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서 이민 가버리고 자기가 버려진 것을 알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고 뭔지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치매 걸린 것처럼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어머니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난 자식의 이름을 마치 치매 걸린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다, 자식의 죄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떠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손길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LA의 천안 선지기 목사의 제가 설교를 읽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와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깊이 고민을 하시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6장에 가면요,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뒷부분은 맞아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 어떻게 읽었다고요? 징계하고 항목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심판해서 치셨다라고 읽는데, 이분은 참 독특하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그분의 읽은 비결은 이거였어요. 그 다음 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문구는 참 특별한 문구입니다. 그렇죠? 이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틀 후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 어디 말씀하고 참 흡사한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좀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이틀이 지난 밤을,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일으킨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살아나고 3일째에 일으켜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문장 속에는 누구 이야기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제 십자가에서 무덤에 계시다가 제 3일째 된 날 사흘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 장면과 1장의 장면을 이렇게 매치시켜 보았어요. 왜 거기에 뜬금없이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제3일째에 살아나는 그분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고 일제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찢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는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았는가? 그런데 그 다음 때를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찢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당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찢으시고 예수님을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찢고 그의 아들을 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되었어요. 그의 아들을 때리시고 그의 아들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의 힘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때려서 우리를 찢은 다음에 말 잘 들으면 싸움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때리시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찢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찢으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싸매고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 이 장을 읽으셨습니다. 오라,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찢었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돌로 쳤으나 우리를 오히려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 아들을, 사자가 어린 양을 찢어 발기듯 찢어버린 자식들 죽인 원수인 우리를 오히려 싸매어 주십니다. 내 아들을 부대 속에 그릇을 가루 날 때까지 바위에 때린 자식 죽인 원수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설교문을 마치셨습니다. 아주 잘 해석을 하셨어요. 그 찢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 이야기가 사자가 어린 양을 갈기하게 찢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짓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죽 주머니에다가 그릇을 넣어가지고 돌에 쳐서 다 박살내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때문에 다 당하게 하시면서 사랑하셨다. 그걸 깨달아 알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여호와요? 어떤 여호와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찢기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짓누르게 하셔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나. 오늘 우리 백성들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찢기게 하시고 짓누르시면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 빛같이 일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실 때에 새벽빛같이 바꾸셔요. 그렇죠.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찬란하거나 새벽빛은 너무 밝지 않고요. 어떻게 밝아요? 여명처럼 서서히 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때도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게 받으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큰 빛을 받으면요, 갑자기 뜨거웠다가 식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붙이신다고요? 서서히 우리가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새벽빛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때때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을 나의 죄 때문에 찢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부서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에서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요 감동하고 감격하여 사랑에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살아가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